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38절 보시겠습니다. (5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내고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 그들의 산당들도 다 허물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하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으니 너희가 가족별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되 사람이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라. 제비가 뽑히는 대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라.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정착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할 것이라. 5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분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 해석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항상 그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신데 그 구약의 내용은 전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해석을 할 때는 이 해석을 우리에게 현 시대에 바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해석학적 오류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또는 구약의 내용들을 도덕적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랐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이제 그걸 직접 가르자고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들이고 그걸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불트만이나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장벽이 놓여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들을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그 모형을 실체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홍해바다의 사건은 이제 베드로서의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 역사적 사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할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약속이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금 어려움 닥쳐 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더 확 와닿지. 그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세대의 의미를 말해줄 때는 이게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듣기 싫을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은 마음, 귀를 띠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거고 그러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딱 특징이 있어요. 그 말이래. 당연히 그 말이지요. 결론은 하나님이고. 해석의 방식 따라서 늘 구약성경 해석을 해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의미 부여를 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게 다예요. 뭘 듣고 싶은가?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오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난 받으라 그러면 고난을 그냥 팔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줄로 알고 복인 줄로 알고 그게 어떻게 복이 될까? 그걸 관심 가져가지고 정말 고난을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체계에 의한 해석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진인보할 수 있는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신경 쓰는 거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밖에 없어. 그 당신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 생각밖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했으니까 들을 자 들을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단원에 들어와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 재무장시키는 것도 뭔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해석하여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의 재앙이었다.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 그거 알지 않느냐? 그 6월절을 기념해야 된다. 그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의 피를 보고 넘어간 이유는 뭔가? 너희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희를 번성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여호와의 섭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해라. 전부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얘기가 전부 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게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의미라 이 말이죠.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사건마다 이 사건의 근거, 성경 쉽습니다. 성경의 이 체계만 알면은 제가 우리 딸애 보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여러분 막 성경 보니까는 막 갑갑하고 한 과목당 20시간이야. 이거를 막 계시록까지 다 들었는데 미리 그냥 부담스러워서 안 드시는 분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또 성경뿐인가? 신학 강의까지 또 쫙 있어가 죽을 때까지 난 못하겠다.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일날이나 나와서 한 2시간 듣고 적당하게 살련다. 아니에요. 저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3 때 너무 늦게 터득을 했지. 우리 반에 전교 6년 동안 전교 수석하던 친구가 저하고 한 반이었어요. 그 걔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해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영어 시간에 영어 책 안 갖고 와도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그거 이상하다. 저놈은 공부를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는 3학년이 임박해가지고, 야, 너 저기로 와봐. 시험 문제 나올 거 좀 한번 체크해봐라. 근데 체크했는 데서 10문제 같으면 9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책을 봐도 뭘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탁탁 집어내더라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반 공부는 조금 떨어지지만 성경 공부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 전체의 대강을 알아야 돼. 전체의 대강을. 그거 쉬워요, 전체의 대강은. 그게 탁 들어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대강 알아도 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난감하다 이 말이지. 공부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공부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공부해서 학위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첫 발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를 알면은 뭐가 보여요? 전체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뜰 때도 이 바둑판 전체를 다 한눈에 보고 뜨는 고수들이 있고
여기다 놓으면 요거 안 뺏기려고 같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바둑 안 늘어요. 전체의 대강을 볼 수 있는 구조 체계. 쉬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언약. 누구 마음대로 언약하고 누구 마음대로 성취라고 그러냐? 그래서 성경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오전에 공부한 대로 1장 28절 그거 나왔잖아요. 세 가지 언약. 너무도 쉽잖아요. 아무리 암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가의 3대여서 국민, 국토, 국권 그거는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 보니까 그것대로 착착착 구약은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두 번째 무슨 질문이 생겨요? 뭘 언약을 했나? 이것은 섭리로 언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한 것이고 시가서의 내용은 뭔가? 백성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찬양하는데 뭘 찬양했는가? 여호와의 뭐예요? 속성을 찬양한 거예요. 이게 누가 막 일부러 끼워 맞춰갖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서를 보니까 진짜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쫙 체계화되어져서 전개되고 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득한 시편의 기자들이 각각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욥은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시편의 기자들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잠언서의 기자는 여호와의 주권 왜?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되니까 하나님은 어떻다? 믿을만하다. 신실성이 있다. 이런 계획을 당신 마음대로 설정하고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다? 능력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나중에 뭘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 말은 뭐예요? 능력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도 간단 명료하고 쉽잖아요. 그게 구조예요. 구조. 이런 구조를 다 찾아놓고 말해주는 그것까지도 못 듣겠다 하면 그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쉽고 간결하단 말입니다. 속속 나왔죠? 그 다음에 선지서.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예언. 뭘 예언한 겁니까? 예언한 그 어떤 내용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굵직한 내용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나라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고 왕권 또 허물었다가 세우고 성전 파괴시켰다가 회복시키고 백성들 다 쫓아버렸다가 다시 모으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랬다가 세우는 그게 다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보니까는 죽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이게 다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까? 율법은 역사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과 시는 시가서입니다. 선지는 선지서예요. 예언서예요. 율법과 시와 선지, 즉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관이 빵 뚫어져 버리잖아요. 구약 39권 너무 쉽습니다.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손 땅 통치를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대로 왕위가 존속되어진다. 그게 역사서의 다예요.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배열이에요. 기가 막힌 배열. 뭐 배열이 다르다, 뭐 장르가 다르다, 이걸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재구성들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배열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섭리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구약 책에 다 했지요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 칩니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구약은 그렇구나. 그럼 구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해석할 때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현세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쉬워요.
주제가 뭐예요? 성취예요. 누가 성취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뭔가 그리스도 성취다. 이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예수만 생각하면 뭐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요것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요것만. 예? 요 사역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역만. 그것도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날 뭐 하실 거? 예? 그것도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의 언약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사역이라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성취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지금 확증시켜 주시고자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사명을 갖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 근데 맨날 예수만 얘기하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피가 어떻고 그냥 온 카텐도 빨간색, 에? 바닥도 빨간색, 십자가도 빨간색 부르스름하게 해놓고 그냥 성경책도 빨간색, 요새는 이거 흰색으로 나왔고 온통 피바다만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막 십자가 그러면 날 구원, 날 구원이라. 그러니 뭐 그 다음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론을 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그 이후. 맨날 구원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성도들도 신물이 나지. 예?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어디 구절을 읽더라도 구원과 연관시키면 다 또 구원과 관련이 돼요. 예.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됐다. 네 생일날 아들이 생각지도 안 하게 막 자동차를 한 대 사줬다. 그러면 이놈이 이제 한 달 동안 좋을 거 아니에요. 탈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10년째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 올리는 건 이제 바꿔달라는 소린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독교의 하나의 도구마가 돼버린 거예요. 틀이 기독교 이꼬르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은 이것은 구원 신학이라. 이게 그냥 하나의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도구마라 그러지. 하나의 틀이 돼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기독교로 마치 뭐 한 거, 구원받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으로 말하자면 구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있어요? 멸망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면 구원받을 자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 멸망될 자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 그러면은 뭐 기독교 그러면 구원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구원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매일 오면은 뭐 또 날 구원하신 예수를 뭐 그래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뭐 해요 이제? 예?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자? 보답하며 살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니까 보답이란 얘기가 나오지. 지금 저 또리가 저 아버지한테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짝이라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아이고 참 인간이 어떤 주제인 줄 안다면 보답은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보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 보답해야 된대. 보답하려니까 보답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의 감격이 이게 식지 않을 때 보답이 나오는 것이지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그러면 다 식었어 이제. 구원 다 받았는데 뭘 자꾸 구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억지적인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지엽적인 얘기.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지엽적인 얘기예요. 이게 큰 틀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지금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믿어 경외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보십시오. 그러면 신약도 성취로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약을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약을 했는가? 죽임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랍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일 학생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베드로의 계시라 그러는 거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뭘 끌고 온 겁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구약의 다윗,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다윗 나오면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3대 언약 세웠지요? 그 3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 와서 나라가 창건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누구의 세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은 것이 언제 놓아진 겁니까? 390 AD 395년도 375년인가 95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때 카르타고 공의회, 어거스틴이 주도한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그 총회에서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 27권을 정한 거예요. 막 여러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편지들 중에서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사도가 쓴 거, 저자가 사도인 편지,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증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7권을 정해놓고는 그때 목차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로만 가톨릭의 사제들의 결정에 의해서 정경으로 된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잣대가 우리들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 회의에 의해서 됐으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지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수장인 교황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 성경도 우리가 알아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하려면 뭘 제시해야 됩니까? 너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역사한 것이다. 성령이 감동한 것이다.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외에는 다 비웃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하다. 뭐 성령이 우리가 총회 열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순서 맞춰가지고 다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안 해서 다 결정을 했는데 무슨 성령의 감동은 무슨 성령의 감동이냐. 자유주의 신학자들, 로만 가톨릭 신학자들, 신정통주의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했다. 성령이 감동했다.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때 너희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서 성령이 감동했다. 그래? 성경이 진리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진리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 한번 찾아보자. 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했고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했다고 했다. 그래? 그러면 사단이 말한 거는 뭐냐? 요셉이 말한 거는 뭐고? 사단이 말한 거는 뭐고? 귀신이 말한 거는 뭐고? 인간이 말한 거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냐? 사람이 말한 것도 있고 귀신이 말한 것도 있고. 그런가?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건 정말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여러분이 언약과 성취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 예사로 얘기를 하고 뭐 그래 뭐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뭐 어쨌단 말이냐가 아니에요. 이 구조 체계에 의해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배열 하나하나까지라도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에 와서 1장 1절이 여기에 자리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전체, 신약 전체의 중심에 서서 구약은 메시아로 성취하실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로 성취된 내용이다. 그게 아주 한눈에 딱 정확하게 자리하잖아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선지자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첫째는 기름도 부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넷째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요건이에요. 그걸 찾게 해주도록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왔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인가? 그걸 지금 하나하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족보도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예수의 잉태도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예수의 출생도 구약에 언약된 장소 그대로, 예수의 피난 가는 장소도 구약에 언약된 장소 그대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이주하는 것도 구약에 언약된 그대로,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도 전부 다 토를 달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전부 사복음서에 구약 성경을 하나같이 다 인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오셔서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읽고 그냥 막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이 뭐 떡을 달라 하면 뭘 줘요?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모르겠네 그것도. 하여튼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뭐 막 손을 대니까 막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병 낫기를 기도합시다. 손을 대니까 쓰러지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여기 전지에서 막 랄랄랄랄랄라. 이걸 좀 경험들을 하셔야 실감이 나지. 뭐 그런 데가 있나? 있어요 지금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고. 그거 좀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짓 하는 거를. 잘하죠. 그런 것도 하라고 그러면. 옛날 같은 학생들 데려갔으면 내가 기도원 데려가서 입신시킵니다. 되면 막 팍팍 쓰러져요. 여기서 기가 나가가지고. 신기하죠? 다음 주에 한번 할까요? 일주일 동안 더 닦고. 그게 지금 마태복음 이런 거 나오는 표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표적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예요. 표적이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구약에 언약된 그대로 지금 당신이 이름으로 그리스도다.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가르는 구약의 역사. 바다 위를 걸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합니다. 구약에서 만나가 내렸던 거 그거 오병이의 표적 행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이에요. 전부 다 구약에 다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나 누구라 그러느냐. 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너나 누구라 그러느냐. 바보 같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는 거이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하는 것이다.
지금 성령이 너에게 지금 네 상식으로는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너 지금 고백한 것이다. 내가 너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는 베드로 시체 위에다 세우는 게 뭐인 줄 알아요? 교회인 줄 아는 거야. 그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예? 성 베드로 성당 가니까 여기 베드로 시신 있다고 이렇게 유리를 해놨더라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데, 예? 그 베드로 죽은 시신 갖다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진짜 교회는 무슨 교회다? 베드로 시체 위에 세워놓은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이 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죽여갖고 그 위에 교회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지금 갑자기 왜 성경개론 얘기가 나오나, 이게? 어저께 후유증이에요. 어저께까지 했던 우리 대학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분 아니에요, 신분. 그것도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냥 막 로마 정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칼 들 필요도 없어. 딱 쳐다만 보고 몇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가 기절을 하든지 사단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황제의 머리에 들어가라. 그럼 황제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옷 팔가벗고 춤추고 막. 그러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나요. 나는 신비주의자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당신들이 그렇게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은 지금 뭐 팔공산에 와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귀신들 다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김정일이한테로 가서. 우리의 원수가 있으면 원수의 대적에게 가가지고 그것들 다 어디에 대동강물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빠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팔공산 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는 팔공산으로 온대. 뭐 잡기 위해서? 귀신 잡기 위해서 온대요. 서울 관악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귀신 잡기 하는 그 협회, 목회자 협회가 있더만. 아이고, 나한테 올 거 없다고. 나는 여기 잘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막 세상 정권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어떻게 자기 동네에서도 배척을 받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받습니까? 그리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구약에 언약된 겁니다. 어떻게 언약됐는가? 선지서가 그걸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성한 것이 없도록 때려버립니다. 산산이 흩어버립니다.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당신 동족에게 버림받아 죽으실 것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의 신분의 변화를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세워야 되겠어요? 첫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그래서 내 본성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초골 닦았으면 그 기초 위에다 뭘 해야 돼요? 설립을 해야 되죠, 교회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참, 여러분 이번에 그 요한복음 우리 박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흥분하셔가지고 핵심을 조금 깊게 말씀을 못 하시고 끝냈는데, 요한복음 이번에 새로 쓰시면서 본인이 고민했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다른 데는 다 부활 성천해가지고 뭐 하는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돼요. 우리 대학부 때 이번에 그게 공부했어요. 요 자손 번창의 마지막 부분과 땅 정복의 요 첫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땅을 정복한 마지막 부분과 통치의 첫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 이걸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몇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 공부한 우리 대학 청년부니까 얼마나 대단한 대학 청년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귀하신 아드님들, 따님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도 신학자들 이거 못 찾아요. 어떻게 민수기 31장과, 맞지? 민수기 30장과 31장에 나오는 이 재교육의 신명기의 관련성이 있는가? 그걸 다 그냥 연결해서 한 권으로 봐버리지 자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자손이 번창되어지는 끝부분과 땅을 정복하는 시작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사기서가 땅 정복의 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사사를 통해서 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통해 정복에 들어가다가 나머지 부분은 사사들을 통해서 정복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구절이 나와요? 백성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슨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땅 정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딱 명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내용은 뭐예요? 유다 지파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홀을 따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이 세워질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냥 룻기서 4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계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엮어진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논리적인 통일성과 체계를 딱 구축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거기에서 탐복함이 나오는 것이고, 야, 진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다. 이 깨달음과 감동이 와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겠어요? 더 알아보자, 더 공부해보자,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됩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그건 마음 갖지도 말고 그 다음은 접어두고 체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공부해 보시란 말이에요. 체계부터.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맞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시간 다, 이거 하는데 시간 다 갔네? 그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 하는 거예요? 서울이란다. 큰일 났네, 나 벌써부터 딴소리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3가지 약속하시면서 가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 순서 바뀌었다. 유대인의 때가 먼저가 아니고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로 순서 바뀌었다. 그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게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그게 성령의 행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기초로 해서, 이게 역사지요. 이 역사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시동을 걸어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소련, 그리고 중동을 향해서 지금 이게 쫙 선교망이 구축되어져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복음, 유대인의 때가 임박해서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 메시아닉이 지금 2만 명씩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지금 이 생존 세계,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지금 체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살이 안 떨려요? 지금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2000년 전의 예언을 지금 시간 역사선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미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의 때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명시해놓고 이방인의 마지막 종착적 기점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만 봐서 안 돼요. 동산교회만. 동산교회만 봐서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좁아요. 뭐 우리 교회, 우리 목사, 동산교회만 보는 게, 교회는 동산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라 말입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된 지체가 교회예요. 그 동산교회가 여기 있으면은 그 동산교회 바로 위에 연결된 가지교회가 뭐예요? 그게 노회예요, 노회. 그리고 총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예요. 중국 교회입니다. 인도 교회입니다. 동남아 교회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이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성경의 진리 체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 좀 그만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만할 수가 없어, 이거. 속이 지금 막, 저는 이것만 하면. 왜? 가서 봤으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에 가서 실제로 봤고, 인도의 선교 현장이 어떤지를 지금 실제로 듣고 보고, 여기에 가장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범세계적인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핵 중심에 지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고 별 볼일 없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대의 명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명분이, 이런 명분이 어디가 있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을 수 있는 이런 명분. 이 신약의 책에도 성령의 예수 자신의 증거, 보혜사 성령의 증거. 교회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세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때까지 가려면 이때 최후의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를 뭐로?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것의 처음 첫 단계 교훈이 이게 단계별 교육이란 말입니다. 단계별 교육. 제일 어린 성도들에게 양육, 젖을 먹이는 거죠. 이유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해서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에베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레몬서까지의 내용. 무장하는 게. 교회의 진리로 무장을 하고 생활로 무장을 하고 체제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싸우게 하시려고. 무엇과?
율법주의와 싸우게 하는, 율법,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의, 제도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공로주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11조 낸다 안 낸다 그런 차원이 넘어서는 거란 말입니다. 세속주의, 우리 지금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교회가.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명시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 이게 제일 악랄하고 제일 고약한 거죠. 여러분, 이슬람교 아주 무지막지하고 잔인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슬람교가 지금 기독교는 소멸되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1년에 몇백만 명씩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슬람과 카톨릭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 좀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 감각이 들어오지요. 이 지금 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령의 교훈으로 양육, 무장, 투쟁케 하시더니 마지막이 성령의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피조세계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짐승권세와 음녀권세가 나타나서 교회를 그냥 사정없이 핍박을 해가지고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마지막에 백말탄자가 등장을 해서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여 뭐하시옵소서. 오늘 부흥에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언약과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의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체계를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일 뿐만 아니고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우리의 삶의 좌표가 결정되고 설정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는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 각자의 분량과 은사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